10월 30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아마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성경에서 제시하는 본문과 제가 전해드리는 본문이 조금 달라서 차이가 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시편 본문이 좀 길 때 이 본문을 이틀 동안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이 좀 길더라도 하루에 한 번에 한 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 편씩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까지 이틀이 남았는데요. 그 이틀 동안 매일 성경에 정해져 있는 본문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그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복음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 전하지 못했던, 함께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타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모여들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5장 16절의 말씀은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먼저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여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수고스럽게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동네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모여드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더욱 이제 내 일이, 이제 내 사역이 무언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확장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프고 힘들 때만 기도하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이 아플 때,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죠.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사실 우리 믿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의 심리적인 피난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는 이러한 계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 지금껏 수고하신 그 열심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울 때에 기도했다면 순탄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문제, 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생활이 평안하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일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잠시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혼자여야 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해야 하는 때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이럴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의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면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순간입니다. 물론 교회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기도는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나서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쁜 와중에도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서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